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냐고. 믿으십니까? 제정신으로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척하는 겁니까? 제정신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제정신으로 믿는 겁니까? 믿는 척하는 겁니까? 제정신으로. 믿는 척은요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언제 달라지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믿고 그 재림을 정말로 기다린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좋은 거 아니니까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고 내가 믿을 걸. 그때 신목사가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했을 때 내가 믿을 걸 하고 껄껄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날이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안 믿어요. 당신 미쳤죠?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재림은 더 심해요. 무슨 재림? 근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부활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지 막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활의 사실성,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려면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의 모든 예언이 과연 성취되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만일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됐거나 틀렸다. 그럼 이 책이 우스운 책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예언도 성경의 신뢰도를 봤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동안 무엇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바톤 펜이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약에는 1239개, 신약에는 578개로 구절로 따지면 8352구절, 성경이 총 32,000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8352절이면 총 구절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는데 과거에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되지 않았거나 거짓 예언으로 밝혀지는 이 책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언가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스트라무스예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책이 1500년대, 1600년대에 만든 책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 책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그 책에 있는데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책은 땡입니다. 이미 빗나간 예언.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책을 보는 것은 그래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약 30%의 적중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만 해도 엄청난데 성경은 몇 퍼센트요? 적중률이 100%.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을 볼 필요가 없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가면 무당이 있거든요. 무당들이 적중률이 8%. 다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거기다가 돈을 그냥 갖다 주고 왜 그렇습니까? 겨우 8%면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10% 정도 맞춰 드릴 테니까. 10%는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추는데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자, 예언은 100%야 믿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까지 100%. 예수님의 재림도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 앞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앞으로 예언도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예언이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통치를 당했죠. 근데 지배를 당할지 예언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죠. 근데 36년 후에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한다고 예언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한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2번이나 이 나라 망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망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책이요,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사장과 또 심지어 예언가까지 다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정말 죄악 덩어리여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박해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그 내용은 멸망뿐만 아니라 70년이 되면 회복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날의 국권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36년 만에 독립을 했지만 일제의 잔재와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겨우 36년인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근데 그 70년이 됐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서 이제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 역사서죠. 구약의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이 그 성취된 예언에 대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요. 이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종교 융화 정책을 써서 너희가 믿는 종교 믿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어 원하면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상당히 포용 정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 너희의 신을 믿어라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에 예언됐던 70년이 찼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 책을 믿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랬어? 라고 의심하는 역사이죠. 그런데요, 세상 역사가 이 에스라서 1장 1절, 1, 2절이 사실이라고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물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실린더는 이제 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10cm 그리고 22cm 정도 되는 이 원통형 조각들이 발견됐는데, 저것을 합쳐 보니까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저것은 1879년 3월에 영국의 고고학자 호르무스 라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라크에 가서 발견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저 통 안에, 지금 저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내용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 2절을 서포트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신앙을 마음껏 지키도록 고레스가 포용 정책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지금 어디에 소장되냐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성경에 이 서포트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요, 영국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저 자료 말고도 요셉에 관한 역사, 그리고 에스더에 관한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우리만 믿는 우리 것의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구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도 있고 세상의 역사에도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과 성취였고, 두 번째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님한테 설명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이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성취가 되는 것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나라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30여 개국의 나라 없이 유랑하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 역사를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그들의 박해 기록이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요. 너무나도 그 박해 받았을 때 비참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날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이 무너진 날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날짜가 놀랍게도 9월 9일 똑같은 날짜예요. 시차가 무려 약 7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똑같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두 날짜를 맞추신 거죠. 왜 맞췄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아무리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도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 두 날짜를 똑같이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에스겔 39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유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요, 인구가 약 2천만 명쯤 돼요. 2천만 명. 근데 개국할 때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건국할 때 유대인의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8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아직도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흩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가 다시 1948년도에 개국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무서운 이 예언을 지금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리야. 자,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 39장의 예언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 28,600명, 한 명이 돌아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 구소련 지역에서 12,958명, 미국, 남미에서 전 세계, 여러분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갈까요? 이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에스겔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2022년에 갑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의 숫자가 74,915명으로 거의 3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구소련 지역에서 62,590명, 작년에 비해서 5배가량 구소련에서 많이 갔죠. 왜 그랬냐면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전쟁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여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벌어진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구나라고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토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예언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개인에 대한 예언이 많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장, 20장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3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이미 지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예언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예언이고 예수님 스스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예언은 무엇일까요?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무려 300회나 등장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성탄절 예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 예언도 많은데요, 무려 그 예언들의 8배나 많은 분량이 재림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얘기한 거예요, 신약이. 그럼 어떤 것이 더 성취가 확실할까요? 재림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인데, 초림도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 예언도 한 번 얘기했다면 재림은 8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림은 신약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약이 약 8,000구절 정도 되는데요, 300회라면 2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재림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면 우리가 집안에 있어도 지금 밖에 천둥 번개가 치는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누군가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구나, 그걸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날 통곡할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재림을 들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지 않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죠.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무도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세 가지 사인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환란입니다. 이 환란 안에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환란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에 난민만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그러니까 80억 중에 8천만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 속에 또 지진도 지금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진의 이 파동이 우리나라까지 왔답니다. 7,000km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보다 가장 영향력 범위가 넓은 지진이 이번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의 빈도수도 2000년 들어서 급증했고 지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재림 전 세 가지 징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뭐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죠. 두 번째 재림 전의 징조는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난리 난 것이 JMS 정명석.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래요 그 사람이.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같이 미쳐가는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정명석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멀쩡한 대학생들, 멀쩡한 지성인들이 왜 거기에 홀딱 넘어갔냐면 정명석이 상당히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많이 고쳤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언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이 그리스도를 해먹으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해 먹겠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병을 많이 고쳐요. 정말로. 만민중앙계 이재록 초창기 때 엄청 병 고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 교회 다니면서 엄청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왜? 속여 먹으려면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20년 동안 그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전 세계 예수를 모르는 민족을 약 14,000개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14,000개의 민족이 아직 복음이 없다. 근데요 요즘 선교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지 않는 민족은 200~300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비교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민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옷도 입지 않고
여러분 원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야생 부족들까지도 선교사들이 되어갔어요. 엊그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상영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요 도시 사람이 있고 원시림에서 옷 벗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까지도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재림 전의 세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은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그렇구나 알지만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이 말을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제가 그 나라 그 민족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그래요. 성경의 그 기적과 같은 얘기를 자기들은 어제 있었던 얘기처럼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간증해요. 그런 증거가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소설이라고 여기면서 주의 재림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믿고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분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듣게는 해주셔야 돼요. 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이고 그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거든요. 그 통곡을 여러분이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